리투아니아 출신의 이 사회학자 돈스키스라는 분이 이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돈스키스는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신박한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옥이란 사회적 비전이나 꿈의 실패이거나 폭력과 잔인함의 포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배려의 능력이 망가진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가 옹색해진 것, 또한 죽음을 부르는 고독함과 배반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 또한 얼음처럼 싸늘해진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그 사랑의 죽음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그의 이 지옥의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란 사랑이 죽은 상태다. 지옥이 뭐라고요? 사랑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다른 어떤 특정 공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풍족하고 또 평안할지라도, 또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곳에 정작 사랑이 죽어있다면 언제고 그곳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될 수 있고 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면서도 안타깝게도 늘 생지옥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그 중간에 거의 마지막 무렵에 창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아주 헌신적으로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럽 선교에 종지부를 찍고 이곳에서 이제 있었던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 선교의 쾌거를 보고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자기가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로부터 건너왔던 몇 성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앞서 이 돈스키스가 말한 것처럼 사실상 이 지옥의 상태, 사랑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요, 가족으로 묶이게 됐는데, 그러나 생지옥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처방전으로서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먼저 4개의 파벌로 나뉜 그런 상태, 그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창립자였던 바울의 리더십 아래 뭉쳐 있었던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개척자였던 이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창립자 그의 리더십에 숨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되는 게바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 이방인의 땅 고린도 교회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이 유대교적 신앙적 그 관습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게 됐던 제2대 목사님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던 아볼로파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언변이 좋고 또 성경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치던 재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 바울파가 아닌 아볼로 목사님을 지지하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든 그런 그룹이었던 겁니다. 또 아주 독특하게도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이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그리스도파가 뭐 어디 따로 있는가? 아니,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였던 이 슈미탈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슈미탈스는 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아마도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모임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 또한 아볼로 같은 이 인간 지도자, 인간 매개자는 필요 없다. 자신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직통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니 이런 인간 지도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직통으로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목사고 교사고 직분자고 다 필요 없다 이랬던 겁니다. 그저 자기들이 응답받았다라고 믿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슈미탈스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가장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추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바르게 선포되며 또 무엇이 신앙의 참된 원리인지 이것을 깊이 성도 간에 대화하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들이 진짜 교인이라며 4개나 되는 파벌로 분열이 된 그런 콩가루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교인들 간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던 겁니다. 급기야 이 교회 창립자였던 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걸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랬냐 하면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위대하고 대단하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더 귀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너무나도 유치하고 아주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성만찬의 식사를 두고도 이들은 심각한 갈등 국면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념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성찬의 떡을 나누고 또 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식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주님이 제정하신 은혜로운 성만찬 식사조차도 전혀 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만찬 식사 때 그때 나눌 떡과 포도주를 각자가 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어떻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아주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또 자기가 원치 않아서 원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교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그 떡과 잔을 아주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형편이 가난해서 이 성찬이 있을 때까지 그 음식을 잘 준비해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온 교인들이 은혜롭게 이 성찬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이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목까지 음식을 준비해 왔으면 됐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교인들이 이 어떻게든 그 성만찬 때까지 음식을 좀 준비해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덕스럽지 못한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의 그 상황과 형편 자체를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고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떡과 잔을 준비할 그런 형편이 되는 교인인지 그런 형제인지 자매인지 그런데 관심 자체도 없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부유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 시간이 딱 되면 그저 그 시간이 딱 정한 시간대로 되면 가난한 성도들이 아직 교회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들이 왜 늦게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까닭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 이것을 전혀 생각조차 관심조차 갖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으면 11장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책망합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희의 성만찬이 유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지금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제정하셨던 이 성만찬이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롭다. 누군가를 더 소외시키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가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니, 그러니 너희의 성만찬은 정말 의미도 모르고 치르는 것이다. 그럴 거면 그냥 집어치워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봐도 어쩌면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은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전혀 귀감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처 중지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피튀기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교회란, 성도란 무엇이냐? 도리어 이 세상의 다툼과 분쟁마저도 끌어안아야 할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싸움과 이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것을 중재하고 세상의 문제를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기관이 교회인데 어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회자적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꾸짖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무엇이 대체 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지옥의 모습처럼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까?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그저 쭉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사랑장인 13장을 썼던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그저 파편적으로 무엇을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아는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이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 내 경험, 내 주관적인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험, 어떤 은사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진리를 언제나 부분적으로 알고 또 파편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종국에 맡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경험으로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에는 삶에 대한 그런 지혜나 또 해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탕, 또 초콜릿 조각, 또 비스켓 한 조각 가지고도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 하나, 또 작은 비스켓 그런 거 하나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거 하나 좀 내가 덜 먹더라도 그걸 내 가족이 먹고 또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먹고 이것을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먹게 되면, 그래서 이웃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또 그것을 보고 웃음 짓고 기뻐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감이 됩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삼을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까지 우리 가성교구 아울리치로 이 몽골 땅으로 갔습니다. 몽골의 교회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로 또한 여러 가지 물질들로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가성교구 성도님들의 그 귀중한 그 헌금과 사랑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 몽골 땅에 있는 이 교회들과 또 어린 아이들, 우리 어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였고 또 우리들의 재정을 들여서 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가서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닙니다. 주고만 왔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달라, 그렇게 한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그곳 몽골 땅에 이 카작 교회와 또 하울링 윌스 교회, 이곳을 섬기면서 그저 다 퍼주고 왔습니다. 온통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사랑들을 그곳에 주고만 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팀원들이 누구보다도 기쁘고 또 참되고 참 보람되고 기쁜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폐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차 이타적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장성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안으로만 꼬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한 당신의 통치로 온전한 세상으로 통치하실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미래에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소망의 씨앗으로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13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라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본 바 이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완전한 성숙을 기대하며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고대하며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져주기보다는 무슨 수로든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너 혼자 잘 되라고, 너 혼자 잘 돼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욕망, 그렇게 자기 성취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은 이 무역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예 푸틴과 같은 그런 독재자는 대놓고 남의 영토를 뺏고자 수년째 무력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인 탓에 우리나라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 예측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계적인 이러한 세상적 기류에, 세상 질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탐욕스러운 인간 질서를 세상에서 끝장내실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성도란 마땅히 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보이셨던 그 사랑, 그리고 당신께서 바라셨던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한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곧 우리들의 삶의 본질인 셈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울이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 믿음은 대체 누구에 대한, 또한 무엇에 대한 믿음인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 고백하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그래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네 있는 힘껏 그것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뺏고 쟁취하는 삶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세상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만유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누군가가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마음,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의 발을 씻는 리더십으로 사는 그런 우리 예수님, 이러한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이 곧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영광이 있으며,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셨던 그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보이셨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렇듯 반드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굳건히 붙잡아야 할 소망,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녀석 뒤에는 수식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믿음, 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적어도 교회라면 항상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랍니다. 사랑. 여러분, 대체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제일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과거가 아니라, 또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교회가 오늘의 일상에 채워야만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오늘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그토록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다툼, 상처와 아픔 투성이로 그렇게 생지옥을 살고 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도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교회라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만 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헌신과 봉사로 살든지 간에 거기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결의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소리만 요란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보기에는,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아주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행보에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랑이 전제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이 사랑을 품고자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머지않아 알아볼 겁니다. 우리 안에 항상 드리워져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회학자이자 또 신학자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연구를 했던 이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만났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음을 앞둔 이들을 많이 상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흔히들 궁금해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을 지금 코앞에 직면한 사람들은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스럽게 여길까? 살면서 무엇을 자기가 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스럽게 생각할까? 이것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상담하고 지켜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이루지 못한 그 성공, 또한 자기가 마땅히 누리고 싶었고 또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 혹은 못다 이룬 자신의 이런저런 그 업적들을 두고 그것들을 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캠플로가 보니까 사실상은 그 반대더랍니다. 오히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은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내가 그 사람 곁에 꼭 있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한답니다. 그때 내가 꼭 그 시점에 내가 그 곁에서 사랑한다는 이 말을 꼭 해줬어야 했답니다. 꼭 그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주지 못한 것, 사람이 죽기 전에 그것을 후회한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업적, 못 누린 것,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다 그걸 후회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것 뿐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하나로 축약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지금 현재 이 시간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 실패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오늘의 일상 중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사랑만을 날마다 아낌없이 채워나가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들이 일상을 채워나가기에 그
그렇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힘과 용기 주시고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뜻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계 속에 온전한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선교지들과 온 세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한참인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상당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향한 열정, 예배하는 열정을 회복해 하시고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로부터 모든 자치단체들이 모두가 오로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선한 뜻과 주님의 소명에 붙들려 주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아픈 곳을 친히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치료받는 과정 중에 주를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며 지키시고 회복하시는지 온 상당의 교우들이 지켜보므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사정들과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업과 일터에서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지 우리가 늘 간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 자녀들이 하루속히 주님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네 자녀손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가 더 주님이 기대하시며 주님께서 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런 상담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기도 제목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의 기업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드릴 우리 모든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육부서와 청년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또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선교적 교회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의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지금 영분형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다시 돌아오셔서 힘있게 목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삶을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를, 항상 늘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저 북녘 땅 또한 흩어진 모든 그 열방 중에 선교의 귀한 그 열매들을 뿌리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